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증거의 제단, 증거의 제단, 이런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두 지파 반이죠.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사명을 다 감당하고 자신들의 본 기업으로 돌아가게 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 두 지파 반은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고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강을 건너기도 전에 요단 동편의 땅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실 요단강을 건널 필요도 없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모세와 맺은 서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서약을 지키기 위해서 요단강을 제일 먼저 건너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에도 제일 선봉에 서서 정복 전쟁을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전쟁이 다 끝나고 다른 지파들도 기업을 다 받게 된 이후에 이 자신들의 본 기업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지파 반의 모습은 변치 않는 충성, 변치 않는 헌신에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변하면 안 되겠습니다. 세월이 간다고 우리의 신앙이 변하면 안 돼요. 세월이 간다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이 변하고 나의 중심이 변하고 나의 결단이 변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이 세상 어디에서나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이 있고 내게 있게 하신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를 끝까지 잘 지키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변치 않고 충성되게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는 이 두 지파 반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고 이제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돌아가는 도중에 이름이 엣입니다. 엣이라고 불리우는 증거의 제단을 쌓은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일로 인하여서 다른 9지파 반이 이 두 지파 반을 향해서 큰 전쟁을 일으킬 뻔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사건이 어떠한 사건이었는지,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은 무엇인지 이 시간 본문 말씀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절을 보면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반대편으로 가면 자기들 기업이에요. 그런데 건너기 전에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단을 쌓았는데 볼만한 큰 단이었더라 그랬습니다. 볼만한 큰 단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한 걸 보면 정말 큰 단을 쌓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11절로 12절을 한번 보세요. 11절로 12절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편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편에 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이 두 지파 반이 요단 언덕가에 큰 단을 쌓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랬죠. 그런데 그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두 지파 반을 향하여 싸우러 갈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있죠. 단 하나 쌓은 것이 뭐가 그렇게 큰일이라고 전쟁까지 하려고 하는가? 이게 의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 이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저 너희가 원하는 대로, 너희 기분 좋은 대로,
너희 마음이 좋고 편안한 대로 나를 섬기면 된다, 이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바르게 섬기는 건지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된다고 말씀했는가? 오늘 본문의 내용과 관련 있는 구절이 신명기 12장 4절로 5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에게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그처럼 행하지 말라는 것은 다른 이방 종교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것처럼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정성을 들였다고 그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5절에, 신명기 12장 5절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 장소에만 가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시대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중요한 원리였습니다. 그저 아무 데서나 자기가 편안한 대로 가까운 데서 제단 쌓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당시는 하나님께서 실로라고 하는 지역을 이미 선택해 놓으셨어요. 실로에다가 회막을 짓도록 불과 얼마 전에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방에 흩어져 있다가도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다 실로에 있는 회막에 모여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제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지파반이 자기들 땅으로 돌아가면서 요단 강가에다가 자기들 마음대로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실로에 이미 회막이 있고 실로에 이미 제단이 있는데 또 하나의 제단을 마음대로 만들었던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자신들 단독적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제사하기 위해서 쌓은 것이라면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실로에서 나에게 제사하라고 분명히 명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적으로 거역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다른 모든 지파의 백성들은 실로에 모여서 제사하는데 이것은 다른 모든 지파들과는 분열하겠다는 뜻이고 하나님께 바른 제사를 드리지 않으므로 이스라엘 땅을 더럽히는 그런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모든 지파들이 이 두 지파반을 엄벌하기 위해서 잘못된 죄를 아예 애초에 뿌리 뽑기 위해서 전쟁까지 불사하기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배워야 될 것은 죄에 대한 단호한 태도입니다. 죄에 대한 단호한 태도. 지금 이 두 지파반은 7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했던 형제들입니다.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여호수아는 이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다른 모든 지파들도 이들과 헤어지면서 아쉬움의 작별을 고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헤어지고 난 바로 직후에 이들이 돌아가는 도중에 큰 단을 쌓았다는 소식이 들리는 것입니다. 이때 온 백성이 아무런 이견 하나 없이 다 같이 일어나서 이들을 처단하기 위한 전투태세에 돌입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동족 사랑이 좋다고 해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한 민족이고 한 형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순수성이 훼손되는 이상 전쟁까지 불사하겠다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인정에 끌려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신앙을 양보하는 일이 있습니다. 인정에 끌리지는 않아도 그 과단성 없는 우유부단한 태도 때문에 말씀을 어기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기록해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형편에는 이해해 주시겠지, 그렇게 스스로 위로하면서 주변 분위기에 편승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그 형편 맞추어 주다가 말씀을 어기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시는 자,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두려워해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다른 사람 두려워할 거 없고 환경 두려워할 거 없고 하나님 아버지께 내 인생의 생사와 복이 다 달려 있으니까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먼저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최고로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혈연 관계예요. 똑같은 동족이고 동포입니다. 생사고락을 같이 한 뜨겁고 밀접한 관계입니다. 더구나 방금 전에 얼마나 감격스럽게 은혜롭게 이 두 지파반을 작별하고 떠나보낸 거예요.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이 두 지파반이 하나님 명령을 독단적으로 어기고 신앙의 순수성을 훼손한다고 판단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 즉시로 전쟁을 치러서라도 죄를 제거하고자 했다는 것,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과단성이, 죄에 대한 단호한 태도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면에서는 양보할 수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좀 마음을 너그럽게 품어서 웬만하면 다른 사람 마음 좋게 해주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배려해주고 내가 조금 손해보고 희생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진리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말씀을 순종하는 면에 있어서만큼은 한 발자국도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인정선을 다 끊어버리고 어떤 희생이 따라온다 할지라도 말씀을 지켜야겠다는 정신,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게 해야겠다는 정신, 그런 정신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이제 그 다음 구절부터 계속 나오는 장면인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죄에 대한 단호한 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대방을 사랑하고 끝까지 설득하고자 노력했다는 점, 우리가 이 점을 또한 배워야 합니다. 여기 이제 13절부터 그런 장면이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13절부터 계속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방백씩 10방백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이스라엘 1000만인 중 족속의 두령이라. 자, 이것은 대표자를 세웠다는 거죠. 뭐 다 같이 몰려갈 수는 없으니까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그 외에도 14절에는 10방백을 세웠다 그랬어요. 그래서 대표자를 세워서 이 두 지파반에게 파견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보면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날 여호와를 쫓는 데서 떠나서 자기를 위하여 단을 쌓아 여호와를 거역하고자 하느냐. 왜 너희들이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자 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면서 이들의 의향을 듣고자 한 거예요. 이렇게 대표자를 보내서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17절부터 20절까지는 과거에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을 기억시키면서 적극적으로 두 지파반을 설득하고자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7절부터 계속 보면요, 부올의 죄악으로 인하여 여호와의 회중의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날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얻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날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쫓지 않고자 하느냐. 너희가 오늘날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자, 먼저 첫 번째로 과거에 있었던 부올의 죄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부올의 죄악이 무엇인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거짓 선지자 발람의 꾀에 빠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모압 여인들하고 음행을 하고 모압 땅의 그 우상에게 절을 한 그 죄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2만 4천 명이 죽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대표로 간 이 사람들이 그때의 일을 기억하면서 너희가 만약 이 단에서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제사하면 그것은 하나님 명령에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죄와 똑같은 죄가 되고, 너희가 그런 죄를 지으면 너희들뿐만 아니라 우리 온 회중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며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19절 말씀에는, 여기 19절 말씀이 참 좋은 구절인데요, 우리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데 너희 소유주가 만일 깨끗이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를 취할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단 외에 다른 단을 쌓음으로 여호와께 패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패역하지 말라. 아멘. 참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 마음이 참 짠해요. 참 애틋한 구절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만약에 너희가 지금 거하게 되는 그 땅이 정결하지 못해서 이방 풍속의 영향이 심하다고 한다면 너희들 그곳에서 살지 말아라. 이제라도 우리가 있는 이곳으로 돌아와라. 그러면 우리가 너희들에게 우리가 얻은 기업을 나누어 주겠다. 우리 소유주를 다 나누어 주겠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너희가 다른 단을 쌓고 죄 짓는 일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들이 두 지파반을 간곡하게 설득하는 것입니다. 죄를 처단하고자 하는 단호한 마음도 있지만 이들 마음 가운데는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설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희생해서 이들에게 다 나눠주는 한이 있더라도 너희들 거기 살지 말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이리로 와서 우리와 함께 같이 살자.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형제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이 긍휼의 마음이 이들에게 또한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20절 말씀에는 이제 두 번째로 또 다른 과거에 있었던 일을 여기 언급하는데요,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라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었느냐. 그 죄악으로 망한 자가 그 사람뿐이 아니었느니라. 자, 아까 17절로 18절에는 부올의 죄악을 기억시키면서 얘기했고요, 이번에는 또 다른 사건, 아간의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 아간도 그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여리고성에서 얻은 전리품들은 하나님께 다 바치게 되었는데 이 아간이 욕심이 나서 이 자기 것을 좀 챙겨둔 일이 있었어요.
그 일 때문에 여리고성 전투 다음에 아이성 전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그 사건을 또 기억시키면서 만약에 우리 가운데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온 회중에게 진노하신다, 이렇게 말하면서 두 지파반을 계속해서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은 두 지파반이 돌아가면서 큰 단을 쌓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죄가 되기 때문에 아홉 지파반이 단호한 태도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전쟁 준비를 갖추었다. 그런 가운데 그래도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표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사정을 물어보고 여기까지 이렇게 이들을 간곡하게 설득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21절부터 29절까지는 두 지파반이 이들에게 답변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답변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단을 쌓은 이유는 그곳에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쌓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 두 지파반이 걱정한 것이 있었는데 장차 후대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릴까 그것을 걱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두 지파반은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아홉 지파반하고는 거의 분리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지금 이 당대에야 아무도 그런 의심을 하지 않겠지만 세월이 계속 흐르고 흐르면 본토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 지파반을 바라볼 때 무언가 서로 간에 이질감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두 지파반은 두 지파반대로 무언가 소속감이 약해질 수가 있고, 이 본토에 있는 아홉 지파반도 저들은 우리 경계 내에 있지 않으니까 진짜 우리 백성은 아니다,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피차 간에 골이 생길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지파반은 자신들 땅에서 가장 잘 보이는 요단강가의 높은 언덕 위에다가 실로에 있는 제단과 똑같은 제단의 모형을 만들어 둔 것이라고 여기 해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 명령 거역하고 우리만의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 아니라 실로에 있는 모양을 똑같이 만들어 두어서 우리의 후대들이 그 모형을 볼 때마다 우리도 저 땅에 사는 백성들과 똑같이 한 백성들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 사실을 자신들도 잊지 않고 늘 기억하고 후대들에게도 그렇게 교육하기 위해서 이 단을 모형으로 만들어서 쌓아둔 것이라고 설명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자, 이제 21절부터 보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1000만인의 두령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께 패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는 오늘날 우리를 구원치 마시옵소서. 자, 여기까지 지금 우리가 죄를 짓기 위해서 이 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또 23절부터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가 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쫓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혹시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혹시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분의가 없느니라 하여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으로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자, 여기 이유를 얘기했죠. 훗날에 지금 요단강을 경계로 두고 우리가 떨어져 있는데 너희 후손들이 우리 후손 보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말하자면 그렇게 해서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 경외하기를 그치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여기 26절부터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단 쌓기를 예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 번제와 우리 다른 제사와 우리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으로 후일에 우리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분의가 없다 못하게 하려 함이로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열조가 지은 여호와의 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단 외에 단을 쌓음으로 여호와께 패역하고 오늘날 여호와를 좇음에서 떠나려 함은 결단코 아니니라 하리라. 아멘. 두 지파반이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또 다른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우리 마음대로 제사하려 함이 아니라 저 제단을 볼 때마다 우리도 그렇고 우리 후손도 그렇고 너희 후손도 그렇고 너희와 우리 사이의 증거가 되어서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우리 후대가 대대로 알도록 단의 모형을 세운 것입니다. 이렇게 해명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30절로 34절에 이제 오해가 다 풀렸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다 함께 즐거워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30절로 34절입니다.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방백 곧 이스라엘 1000만인의 두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날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치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방백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에 돌아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러 회보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 거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단을 에시라 칭하였으니 우리 사이에 이 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대표자를 보내서 물어보지 않고 그냥 죄를 처단하겠다는 그 마음이 앞서서 당장의 군대를 보내서 전쟁을 했더라면 이 큰 낭패를 볼 뻔했는데 이렇게 형제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표자를 보내서 설득하는 과정 가운데 모든 오해가 다 풀리게 되고 그래서 다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워하게 되었다. 이런 내용으로 여호수아 22장을 결말 짓고 있습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이 두 가지 면을 우리가 다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첫째는 죄에 대한 단호한 태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과단성이 있어야 합니다. 죄를 철저히 끊어버릴 수 있어야 하고 인정에 매여서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신앙을 양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고 죄는 멀리하고 인정을 다 초월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먼저는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모습은 사랑과 이해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만 보여준 것이 아니고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해서 어떻게 해서든 설득하고
바른 길로 되돌아오게 하려는 간절한 마음이 또한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시작이 되었고 그런 가운데 오해가 다 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죄를 끊어버리고 말씀대로 바르게 하고자 하는 그런 면이 강한 사람은 자칫 잘못하면 냉랭한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다른 사람 마음만 이 상처 입게 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사랑과 공의가 함께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사랑의 마음 그리고 공의의 마음을 다 같이 갖추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이 죄악 세상 살아갈 때 죄를 끊어버리기 어려운 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 인정에 매여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기 어려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더욱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죄악 세상 살아갈 때 죄를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하나님 자녀답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형제를 지극히 사랑함으로 그들을 설득해서 바른 길로 되돌아오게 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형제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게 하시고 긍휼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서 참으로 사랑이 풍성하고 또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끊어버릴 수 있는 이 양면을 다 갖추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